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영암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폭염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더위에 또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에 힘쓰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6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은 주의 백성들을 후 3년반의 종말의 대환란에서 구원하시기에 신마를 등장시켜서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첫째인의 역사를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류 심판 시에 대환란 중에 빠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말이 등장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언제 대환란이 언제 떨어질 거고 어떤 지금 현재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신말을 통해서 미리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신부단장시키는 이런 일을 신말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말의 사명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 이들이 바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자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바로 이어서 둘째 말이 붉은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 세력이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 세력이 일어나서 인류 모든 사람들 3분의 1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이제 오늘은 셋째 인으로서 검은 말이에요. 자, 첫째 일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여러분들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거를 분명하게 잘 알으셔야 해요. 쉽게 흰 말은 1260일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가 끝나면 순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 세력으로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 전쟁 세력이 바로 둘째인 붉은 말이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해요. 붉은 말 하면 전쟁 세력 인구 3분의 1이 죽이는 전쟁 세력이다. 그러면 오늘은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은 무슨 말일까?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지. 그래서 검은 말은 그 색깔부터가 희망적이 아니라 암담한 면을 보여줍니다. 검은 말은 그 색깔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온 인류에게 기근을 가져다주는 흉년과 굶주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 말.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여기에서 저울을 가졌다라고 해요. 저울이란
우리 인간의 경제 생활의 필요 불가결한 생활기구예요. 저울에 관하여는 잠언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저울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올바른 경제활동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저울 일일이 손으로 들어서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딱 그냥 올려놓으면 눈금이 그냥 딱 나와가지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저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공평한 인류 사회에 공평하게 모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울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게 주는 저울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울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속이는 저울로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끝날까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검은 말은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은 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계시가 아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검은 색깔은 밝은 색깔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색깔이다. 그리고 이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결국 인류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흉년과 굶주림을 선사하기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그 색깔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 말이 등장하면 아주 살기가 힘들어져요.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물사에 나눴다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가 내 생물사에 나는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음성은 무슨 음성을 들었냐? 여기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루 품삯, 우리는 한 데나리온, 이 한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밀 한 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일반 노동자들도 15만 원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이면 지금 우리 쌀을 산다고 본다면 20kg짜리 한 말 살 수 있어요? 쌀 20kg짜리 한 말 15만 원. 얼마가요? 요즘 쌀 한 말에?
예. 그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5, 6만 원 간다고 본다면 하루 일해서 세 가마를 살 수 있잖아. 20kg짜리 세 가마 사면 여러분 20kg짜리 한 말 가지면 다섯 식구 잡은다 할지라도 한 달, 그 20kg 가지면 한 달 먹을 거냐, 한 달. 한 달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먹은다고 본다면 우리 하루 일하면 3개월 먹을 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하루 일해서 밀을 한 대 얻어가지고 여러분 한 대 한다면 그걸로 생활하기 어렵지. 지금은 이렇게 하루 품삯이 15만 원 이상 되니까 쌀을 산다고 봤을 때 새 20kg짜리 세 푸대를 살 수가 있지만 그때 가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왜 그럴까? 왜 이같이 극심한 식난난을 겪게 될까? 여러분 이 이유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두 증인의 예언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언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들이 무슨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무슨 말? 흰 말이에요. 흰 말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뭐를 못하게 한다? 비를 오지 못하게. 흰 말이 시작함과 동시에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 안 돼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 안 돼요. 그런데 3년이에요. 3년. 그 3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가 안 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 지역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해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이렇게 극심한 피해가 오게 되고 극심한 가난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후 3년 만에 들어가자 발발하는 유브라데 전쟁의 죄가 인한 식량의 부족과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기근에서 오는 재앙이다.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를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한 자들이다. 이 유브라데 전쟁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붉은 말이잖아. 전쟁스럽 붉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흰말 첫째 인을 때 흰말로 인해서 비가 안 오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두 번째 인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비도 안 오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안전한 이제 핵이 터져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세 번째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흰말과 두 번째 붉은 말이 등장했고 그 결과가 세 번째가 이렇게 검은 말이 등장해서 기근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가 이때에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식난난의 이기를 구실로 삼아 통제 경제 정책을 강행한다. 여러분 어디 가도 쌀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곡식이 안 되고 모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져. 이럴 때 적그리스도는 이때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걸 통제해 가지고 오직 쌀을 살 수 있거나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허락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아멘. 이와 같이 흉년이 오고 전쟁이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농사 지어서 뭘 할 수도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해 가지고 이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를 못하게 규제를 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누구든지 표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곡식을 살 수가 있어요. 마실 물도 살 수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인으로 해서 비를 못 오게 했고 또 둘째인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게 하고 세 번째인 이제 이 검은 말로 흉년 모든 기근이 오게 해가지고 기근이 오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말 이제 청색 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인은 이와 같이 기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용령표를 받아서 그 표를 가진 자에 매매를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인 검은 말은 기근이다. 기근. 세 번째는 기근.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뭐다? 기근. 흉년이다. 흉년. 그런데 그 중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이렇게. 내가 내 생물 중에 여기에서 보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흉년이 와서 3년 동안도 3년 동안도 비가 안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계시를 비유적으로 표현인데 실제적인 감람유와 포도주의 수확을 피해를 내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다. 실제적인 감람나무
우리 중동 지역에 이제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이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파괴됐는데 이것들은 그거의 피해를 안 본다? 감람나무 피해를 안 보고 포도나무 피해 안 본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 실제적인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거나 실제적인 포도나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걸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적인 계시와 문자적인 계시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징적인 계시고 어떤 것은 문자적인 계시인가를 봐야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잘 깨닫고 분별을 잘해야 해요. 지금 여기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는데 과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그 예로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은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상징적이란 말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에서 그 표현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비춰서 새로운 방법의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다. 지금 여기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성경에서 아니 지금 비가 안 오고 전쟁이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이 나무들만이 해가 없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성경 전체를 찾아봐야 해요. 이 나무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이 반드시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하고 성경에서 무리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어긋남이 없는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엇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0뿔을 가진 다른 짐승이 나와요. 10뿔 짐승.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이 10뿔과 짐승이 뭐냐? 이것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뿔과 작은 뿔, 계시록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10뿔, 다니엘서 나온 짐승이 계시록에서는 10뿔로 나오고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대사님과 후서 읽어봐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더 물고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진리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냐. 여기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이와 같이 앞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만약에 실제적인 수요나 표현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오해해서 다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상징적 해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도주와 감람주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감람주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케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감람유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은 곧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과 기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혼 입은 무리들을 가리킨다. 감람유는 성도들인데 신혼 입은 무리들, 신부단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포도는 그럼 뭐냐?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은행의 포도주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주는 상징의 표현인데, 이사야에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포도주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부단장을 마친 신혼 입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기근이 오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혼 입은 자들, 할렐루야, 신혼 입은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신부단장하는 자들은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치지 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해치지 말라라고 했죠. 정말 이처럼 무서운 기근에 재앙의 날이 와서
모든 인류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짐승의 뼈를 받아야 식량을 매매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을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자, 읽어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1260일 동안 후 3년번 동안 보호해주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자,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각각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것도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삶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에 의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는데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핵전쟁이 일어났고 아무리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났고 농사가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검은 말은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다.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다.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근이 온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신부단장하는 신혼 입은 무리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 날 모든 인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핵전쟁의 여파로 찾아온 흉년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식량난 이제 난에 봉착되어져요. 정말 어려울 때가 와요. 정말 어려울 때가 오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리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마르거나 해거나 아무 뜨거운 것에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거기가 들어간 사람은 굶주리지 않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검은 말은 흉년이다. 기근이다. 그러지만 그 기근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만큼은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고 신부단장한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검은 말, 셋째는 검은 말, 흉년, 기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신부단장을 잘해서 검은 말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